저희 이제 그 예술빌리지를 개발을 시작한 건 2014년도부터예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구약 1,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구약 1을 이제 나오게 이 세상에 교회에 소개를 하는데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씩 이제 출간을 했고, 최근에 이제 2월에는 이제 에브리데이의 가장 마지막인 신약 3-2 부분이 이제 완결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물론 저희가 여름초등학교 교재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만 사실 예술빌리지는 진짜 많은 고민 끝에 노력 끝에 만들어진 교재예요. 분량도 보시면 진짜 많지만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정말 많은 토론과 고민과 사역자들과 그러면서 논의를 거쳐서 만들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내놓았을 때 이거를 통해 각 교회들이 정말 사역의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가 했고, 그 사역의 열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저희 예술빌리지의 존재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라고 했을 때 특히 뭐 교육부서, 주일학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해요. 한국의 그 다음 세대 수가 줄고 있다. 아이들의 수가 일단 줄니까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수가 줄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여기는 지금 막 두 부서 그리고 채플도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예술빌리지 딱 책에 성경책 끌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 학교들이 사라졌어요.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지만 사실 그 수의 줄어듦보다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사실 교육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고등부를 지나 아이들이 말씀 교육을 받았었던 건 12년 그 이상, 15년 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한 3-4년 안에 교회를 떠나게 될까?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이 대학을 진학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3-4년 안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오랜 시간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왜 떠날까? 왜 결과가 이럴까? 꾸준히 우리는 그냥 해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남아있지 않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환경적인 이유도 있어요. 신앙이 이 아이들이 잃어버렸다는 거, 믿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는 결국은 삶에서 신앙을 통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신앙을 통한 변화,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없었을까?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앙교육이라는 거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신앙교육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게 이 아이들의 마음에 거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말씀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참 제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우리가 많이 가르친 것 같았는데 진리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아이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되는데 그 과정이 왜 그러면 없었을까? 그게 우리가
고민하게 된 부분이에요. 예수빌리지를 만들면서 진리가 아이들에게 좀 더 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어떻게 전달해야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까? 그게 저희의 고민이었고 그게 저희의 과제였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막 화려하게 막 정말 노련하게 설명하는 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의 기준은요. 아이들 마음속에 진리가 남도록 한다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진리가 없으면요. 네. 요거 좀만 네. 진리가 없으면요. 그냥 진리가 없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차원이 아니라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진리가 없으면 그 얘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 가치가 네. 이제 잘 보이시나요? 삶 속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자기 가치가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아니 난 예수님 믿었는데 왜 힘든 일이 일어나?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다 맨날 매일매일의 일상이 해피한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도 주시고 희락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 닥치는 것이 고난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도는 단맛을 쫓아가면 안 된다. 단맛을 계속 쫓아가고 단 것만 계속 먹게 되면 신앙은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쓴맛이 내 입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이야. 분명한 축복이야. 근데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인내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걸 가르쳐 주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근데 나는 오늘 힘든 일도 일어나?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도 일어나?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 안에 엄마 아빠의 실제적인 갈등을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하지? 그거를 아이들이 잡고 가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한 진리를 통해서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 나의 생활은 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가 굉장히 구체화가 돼요. 선명해져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협력, 교회 가정 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있는 시간이 아이들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길게 있으면 좀 3시간 요 정도죠. 평일에 이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아이들 외에는 사실 교회 환경도 그렇게 되지 이제는 않아요. 거의 교회 오는 일이 없고 토요일도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할 때마다 할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에 아이들을 불러서 제자훈련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말 오는 애들만 와요. 나머지 애들은 토요일도 다 이렇게 일정이 있단 말이죠. 엄마의 계획하에 짜여진 스케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그 아이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부모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사실 4, 5, 6학년 정도에만 돼도 나이가 돼도
사실은 조금 부모를 떠나서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더 부모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고 주중에 거의 오는 일은 없고, 부모가 모든 아이들의 그 일상을 이제 컨트롤을 하죠. 여기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분당 쪽에 있거든요. 분당 수지 그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집도 그쪽인데, 저 이제 사역하는 교회도 그쪽이에요. 근데 저희 부서에 정말 98%가 다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온 아이는 거의 없어요. 6학년에 1명, 2명, 저희가 출석 인원이 한 9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이에요. 여기도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거의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주로 여기 성도분들의 자제들이 여기 교육부서의 아이들이실 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부모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 뭔가 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 세워져야 돼. 신앙교육의 주체가 돼야 돼.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교육의 주체로 부모가 서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는 얘기고 너무 많이 들었지만 뭘 어디서 어떻게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을 세울 준비가 교회도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상. 꼭 필요하고 되어져야 되지만 사실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하기에는 교회도 가정도 되어져 있지 않은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저희가 좀 대안이 이제 많이들 제시하는 것이 세대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대 통합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한 공간에 모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교회는 많은 분절을 이미 해놨거든요. 다락방도 신혼부부 다락방이 따로 있고 젊은 부부 다락방이 따로 있고 지금 부서도 여기는 그래도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10여 년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는 2학년씩 쪼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학년씩 쪼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연령대를 다 분전시켜 놓은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럼 세대통합이라는 것이 같이 다 모아놓는다고 통합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냐면 저희가 생각한 거, 가정을 연대하는 거, 세대를 통합하는 거,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을 뭘로 봤냐면요. 원 메시지를 봤어요. 네, 지금 이게 몇 초가 조금 지나면 넘어가지가 않나 봐요. 혹시 뒤에 조금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터치를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원 메시지예요. 세대를 통합하는 문제도 그렇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부분도 어떤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원 메시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빌리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핵심으로 붙잡고 갔었던 것이 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르고 연령대가 달라도 동일한 핵심의 말씀의 진리를 아이들이 새기고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본문과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게 있어요. 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내용이 심화가 되고 활동이 심화가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나오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에 대한 원 메시지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중간에 처음에 찬양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뭘 하나요? 뭐 공과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우선 그 있죠. 되실까요?
그 이전 페이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백으로 그냥 막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포인터기. 이렇게 다시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예배 안에 찬양, 설교, 공감, 활동 같은 경우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이 모든 활동 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공과 시간에도 같은 핵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원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아이들은요. 설교까지 들을 필요 없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활동을 같이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그것들이 더 진리를 더 잘 습득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러닝 스타일이라는 건데 각 개인마다 자기가 어떤 핵심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긴 모양새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 스타일 역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설교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것들을 습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한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진리가 클릭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되 그러나 여러 가지를 한 메시지로 전달했다라는 게 저희가 핵심으로 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모두 통합해서.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 빌리지고요. 자, 보실 때에 교회 하는 이제 다양한 교재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신 세로축은 내용이 좋은가 안 좋은가의 기준이라고 하고 가로축은 사용하기 좋은가 안 좋은가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재들은 사용하는 부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용하는 그 부분도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뭐 내용도 그냥 그럭저럭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해요.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용도 선생님들이 좀 편리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 교사학 교재 보시면 지금 3개 분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전과 저희가 처음 이걸 만들고 전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많은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용하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 빌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재 4가지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사용 교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받았던 교재는 어린이용 교재예요. 여기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를 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의 뭐 샘플을 유년부 같은 경우 샘플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내용 물론 작은 사파식으로 교사용 교재 안에도 어린이용 교재 내용을 넣어놓긴 했어요. 설명 안에. 따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성경 이야기 그림책이라는 구성이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에는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초등부의 특별함, 초등부는 조금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유년부 이하의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림책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초등부 교재 안에 구성에는 그림책은 빠져 있고요. 예수빌리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절기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3년 6학기 과정 안에 절기도 하실 수 있고 이게 따로 그게 편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 이렇게 구성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교사용 교재는 분권이 되도록 단원별로 분권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어린이용 교재는 중철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4주 동안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제 4단계 전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순서대로 보통은 진행을 하시니까, 그래서 교재 구조, 단계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기승전결 4단계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요. 보통 도입, 말씀, 확인, 적용 4단계로 하는데, 저희는 이걸 이렇게 이름을 조금 따로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면, 처음에는 생각마당이에요. 생각마당.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는 모으는 시간이다 해서 생각마당이에요. 그래서 뭐 게임이나 활동으로 도입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아이들의 생각을 좀 끄집어내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마당이라는, 이건 도입이다,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모으는 단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마당이에요. 이때는 성경의 스토리를 보는 단계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들을 주로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보고요. 그래서 생각마당에서 어떤 이슈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모은 다음에 질문으로 이제 끝나요, 주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지 않니?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마당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마당에서 가지게 된 퀘스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마당에서 아이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마당은 특별히 초등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선생님이 성경의 스토리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4, 5, 6학년 아이들은 통합적 사고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진리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말씀의 내용을 듣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열어서 찾아가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희가 좀 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아이들이 직접 그 답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조금 자기의 이야기로 좀 확장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배움마당은 이제 말씀마당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럼 그 진리를 정리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메인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본문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보통 설교를 준비하실 때도 사역자분들도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요. 그러니까 본문상에서 결국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라는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메인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교재 안에서 이 배움마당에서 이 메인 아이디어가 정리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움마당에서 저희가 본문의 핵심 진리를 도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이들의 입으로 저희가 만든 거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배움마당 마지막에는 포인트를 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돼.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야 돼. 라고 해서 포인트로 아이들에게 진리를 확인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생활마당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다 진리를 배웠어요. 확인하는 작업도 끝났어요. 마지막에는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이 적용이라는 거는 이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한 선생님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의 내용은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으로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나요?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건드려져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수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것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생활마당은 적용하는 시간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의 예수빌리지 원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아이들이 동일한 말씀을 배우나 그러나
학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 부분이 심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활용한 것이 점진적 심화가죠. 그러니까 스파이럴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그림이 나선형의 형태로 이렇게 띄잖아요. 점차 원이 유아부분 작았어요. 그다음 유치분 좀 더 커져요. 대신 공통된 부분은 있어요. 그죠? 꼭 핵심 진리 똑같아요. 유년분 더 커지고 초등부는 더 커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서가 동일한 본문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진리의 핵심은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이에 따라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되고 적용도 그 연령에 따라 좀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럴 구조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저희가 유년부랑 초등부 거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1과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2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연령별로 제목이에요. 말씀의 본문은 같아요. 근데 제목도 차이가 있어요. 의도한 바예요. 그리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유년부에서는 쓰는 단어, 초등부에서 쓰는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마당을 좀 볼까요? 말씀마당에서도 보시면요. 유년부에서는요. 사람이 특별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화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꼭 아이들이 그 연령대 문화명령이라는 단어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창조물로 만드셨어. 그리고 그 특별한 창조물로 만드신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년부에서 성취되어야 할 진리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부로 가면 초등부에서는 문화명령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요. 그리고 그 문화명령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명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야.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야. 우리는 이 문화명령,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거를 실천해야 해. 이거를 하며 살아가야 돼.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돼라는 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니라는 걸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악을 선택할 때에도, 그리고 뭐 게임을 하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그 모든 게 아이들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게 다 문화 영역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마당의 부분도 연령에 따라서 그 부분의 차이를 좀 두고요. 생활마당이 이제 직접 적용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년부 같은 경우는 배운 말씀을 기준으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뭘까? 그걸 좀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그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를 여기서 생활마당에서는 분석하면, 초등부 같은 경우는 문화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난 그럼 돌릴 수 있지?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결단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연령에 따른 그게 저희 스파이럴 구조를 살린 교재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원하시면 교사님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 투 트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자, 저희는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예수빌리지를 개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조금 생각했어요. 처음은 레귤러 클래스예요. 이 레귤러 클래스라는 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단계, 4단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4단계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도입하고, 그다음에 말씀 보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적용하는 이 4단계를 하는 거예요. 생활마당, 말씀마당, 배움마당, 그다음에 생활마당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최소 시간은 15분에서 17분 정도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봤어요. 근데 보시면 시간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밑에를 보시면 다이나믹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예수빌리지의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제안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다이나믹 클래스는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예수빌리지에서 만든 다이나믹 영상의 부분을 표시를 해 드린 거예요. D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마다 부분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주일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고, 그리고 나서 교회 국가 시간에는 뭘 하냐면, 생각마당, 그 다음에 말씀마당은 이미 봤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 순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마당은 영상으로 가져가고, 생각마당을 빼고요. 그냥 배움마당과 생활마당을 하셔도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4단계를 다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성경 이야기를 앞에 다 교회 오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아이들이 배움마당과 생활마당 중심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선생님 진짜 열심히 듣고 계시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서 제가 너무 힘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 네, 저랑 눈 마주친 그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여기 어떤 차이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생각에? 네, 역시 전문가세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구촌교회 우리 교육부서 특별히 소년부 선생님들 거의 전문가세요. 좀 연배들이 한 몇 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나도 한번 좀 다른 생각하는데 나 이거 얘기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날 것 같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으세요? 네. 제가 또 이따가 여쭤봐야겠네요. 네, 너무 잘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다이나믹 클래스를 만든 의도는 교회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15분, 17분? 이건 그래도 준수해요. 어떤 경우는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다 다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도입하고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뒤가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애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무슨 생각을 도대체 너는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만든 게 이 다이나믹 클래스예요.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온 아이들과 보고 오지 않은 아이의 정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이런 우려도 하세요. 아니 애들이 요즘 어떤데 그 유튜브에 그 현란한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저희 이따가 다이나믹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왜냐하면 2019년에 찍은 거거든요. 영상은 몇 년만 지나도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계속 권하는 거는 저희는 현란한 그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의 의도는, 영상을 찍은 의도는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막 그 어눌하게 사역자들이 막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먼저 보고 오면요, 애들이 그거 되게 식상해할 것 같아요. 아유, 그거 보고 왔는데 또 아는 얘기 전도사님이 하실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이들이 흥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은요, 무슨 얘기가 제일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재밌을까요? 아는 얘기가 재밌을까요? 네, 알면 더 재밌어요. 자기가 알면 더 얘기하려고 해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영상을 보고 온 아이와 보고 오지 않은 아이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요, 최근에 어떤 걸 알았냐면
뭐냐면요. 그 피어 에듀케이션이라서 친구가 친구를 알려주는 방식이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냐면요. 그룹을 져서 이 문제를 모르는 아이가 있어. 3번 문제를 모르는 아이가 있는데 문제를 아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아는 아이가 모르는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못 알아듣는 아이가 친구가 설명해 주면 그걸 알아듣는다니까요. 굉장히 그 소그룹 자체가 다이나믹이 살게 돼요. 그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저는 강력히 권해드리는 거는 나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꼭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꼭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터치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희 6학년 아이들 한 반을 보면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차마 말 못했던 거, 내가 이거 말하면 엄마가 실망할 것 같은 거 우리 아이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한번 건드려줘서 물어주시면요 그 아이가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20분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자기의 삶을 오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로 저희가 이 다이나믹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네 가지 방식으로 이 다이나믹 영상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설명해드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전에 스스로 아이가 보고 오게 하시고 설교로 충분히 그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 내용을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적용 부분, 생활마당 중심으로 공과 시간을 운영해 주시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의 교회 상황이 아닌 조금 다른 교회 상황,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교회에서도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예배 전에 보고 오는 게 좀 어려워. 아니면 예배 전에 보고 왔더라도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서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오늘 배웠구나 알 수 있잖아요. 뒤이어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이것들을 토론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어떤 경우는 통합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년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심지어 유치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이나믹 영상을 좀 활용하십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그렇게 제공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나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방식을 가장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지구 중에 그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이나믹 영상을 가정에서 보고 오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공과 시간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뒷단계 생활마다 그 부분에 좀 더 할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믹 영상은요 저희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가정에 이렇게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처음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를 가입하시고 이거는 여기 교회 자체에 발급받으신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는 다 똑같아요. 가정 1, 2, 3, 4 그렇게 한 번만 로그인을 하시면 그 기기에서 한 번 로그인 된 거는 앞으로는 그냥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시스템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도 아셔야 가정에 전달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이나믹 클래스 역시 저희가 그 영상 자체도 저희가 좀 부서를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는 스토리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용 교재에다가 답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공과 시간에는 확장된 질문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이나믹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하면 좀 시간이 배우실 거예요. 배우게 아이들이 되는데요. 저희가 단원을 세 단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이 세 단원은 아니에요. 어떤 구약 3 같은 경우는요. 다 5단원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 성경의 흐름상
내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매번 다른데, 일단 구약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단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 단원 구성은 내용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의 제목이 세상의 시작, 2단원은 구원의 시작, 3단원은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딱딱할 수 있고, 이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그냥 이 단원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단원의 제목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원의 이 단원명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각 단원마다 저희가 이렇게 심벌을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의 시작과 함께 이 심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원의 시작, 그럼 구원의 시작이 무슨 의미인지가 심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3단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심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처음 만드셨는가? 그게 이제 1단원에서 저희가 배우는 거고, 2단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부터가 사실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축복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이 2단원에서 함께 나눈 거예요. 주님이 우리 길을 계획하실 때에도 축복만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살아, 너가 많이 축적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어 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 그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래서 블레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그 축복의 의미를 좀 아이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고요. 3단원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선택당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우리가 볼 텐데, 그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의미를 좀 담아서 저렇게 심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 저 이미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좀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용 교재도 방금 설명드렸고, 좀 전에 교사용 교재, 그리고 다이나믹 영상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또 이제 좀 기억해 주셔야 할 구성이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이 에브리데이를 에브리데이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 한마디로 저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질문이 이끄는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브리데이는 사실 아이들에게 나가는 거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꼭 이거를 같이 해보십사 저는 꼭 추천드려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교육 총괄이라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한 주 전에 해오셨어요. 그리고 교사 모임 전에 이걸 같이 나누는 걸 했거든요. 그럼 좀 더 풍성하게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에브리데이는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안에 많은 활동이 안내되어 있지는 않아요. 질문으로 아이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정말 탁월한 어떤 발명품, 와 진짜 이거 획기적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생각을 자극시키고 아이들이 그 생각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브루타는 좀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하브루타 방식으로 이것들을 구성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브리데이가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예수빌리지 주일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저희가 한 주 동안 아이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브리데이는요, 아이들이 주중에 가정에서
학령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스스로, 부모님이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주중 말씀 교재입니다. 주중 말씀 교재예요. 그래서 학령기의 핵심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 교재와 함께 그 안에 보시면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에브리데이의 14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신 분 계시고 안 보신 분 계시고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샘플을 가져왔으니까요.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뜯어서 돌려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말씀 교재인데 이 안에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자기 점검표가 있어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한 날은 했다 표시하고 안 한 날은 조금 내가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뭐 만족스럽지 않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X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이게 좀 내 감정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이들 이모티콘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나에게 스스로를 자기가 한 번씩 체크하면서 확인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점검표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이게 이제 이 에브리데이의 구성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스스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정의 스티커를 활용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평가라는 건 잘했어 못했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의 취지는요. 발전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게 평가예요. 그래서 자기 평가를 하고 스스로를 독려하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잘한 아이들은 또 그만큼의 격려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되어져 있고요. QR이 있어요. 그러면 이 QR을 이렇게 찍으면 영상이 플레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각 과마다 제목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재의 제목과 에브리데이의 제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6일에 걸쳐서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 2개, 3개예요.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걸리면 10분 정도? 그 정도의 할애에 저희가 이제 목표를 둔 거는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큐티를 하는 아이들은 뭐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지만 학년 전에서 학년기로 올라갔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유년부도. 그래서 각자의 막 그 학업 스케줄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학년 전처럼 유치부처럼 엄마한테 막 30분 막 이렇게 40분 큐티를 하는 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유치부에 열심을 냈었던 부모님들이 학년기로 가면 이제는 내 손에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 주도로 저희가 만든 거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 부담이 없이 하루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교육적 효과는 높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컨셉을 잡아서 만든 것이 에브리데이예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저희가 슬로건으로 에브리데이를 만든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조금씩 그냥 꾸준히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말씀으로 아이들이 매일매일 5분, 10분을 할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짧지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뭐 2개, 많아야 3개 이렇게 돼 있고 1일부터 5일까지는 질문이 되어 있는데 질문이 딱 2가지 종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구절이 적힌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보면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그 질문 뒤쪽에 구절이 적혀 있어요. 성경 구절. 그리고 어떤 질문들은 구절이 안 적혀 있어요. 그렇게 2가지 종류만 있어요. 뭐냐? 성경 구절이 적힌 질문 같은 경우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는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열어서 해당되는 본문을 직접 아이들이 읽고 그것에 따라서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질문이 이 질문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어떤 거냐면 구절이 없어요. 그건 뭘까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음껏 아이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심이나 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하기, 적용하기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아이가 역으로 부모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브루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이따가 2과를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과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2과 2일차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한 문장도요. 저희 되게 고민하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의 의미. 요즘은 그 성별에 대한 분명한 성 정체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저희는 생각하고 사실 한 문장씩을 쓴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이지만 그리고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점검이 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난 뭐 주변 친구를 사랑하겠다. 아니, 사랑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무슨 행동을 할 건데? 네가 늘 쓰던 말을 어떻게 고칠 건데?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브리데이입니다. 그래서 1일차에서부터 5일차까지는 이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일에는 뭐가 있냐면요. 요것도 말씀드리네요. 부모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QR을 찍어서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물어올 때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하십사 저희가 이렇게 가정세움 QR로 들어가서 예수빌리지로 들어가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일차 말씀드렸는데 6일차 활동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요. 간단한 준비물을 요 2일차 활동 같은 경우, 지금 2과 활동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을 사진을 찍어보면서 막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의도한 건 뭐냐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6일차 활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한 그림은 이거예요. 주일 전에 다이나믹 영상을 가지고 말씀마당에 해당되는 성경의 내용을 아이들이 보고 오고 이야기문을 보고 그리고 예수빌리지로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배워요.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에브리데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 게 저희가 생각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과 교재를 이제 선생님들이 당장 다음 주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한번 조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교재를 좀 어떻게 공간을 준비하실 때 어느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고 살펴보셔야 하는지 활용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같이 실습도 해보고 막 하면 좋은데 그냥 짧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실습은 부서별로 조금 더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과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이과 제목은요. 뭘까요? 읽어봐 주시겠어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목부터 저희가 초등부는, 그러니까 소년부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어요. 그렇죠? 뭐 닮았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저희 여기 부분을 보세요. 제가 표시한 부분,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네, 박스, 위에 박스 보세요. 배울 말씀과 읽을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배울 말씀은 성경 이야기
이야기에 해당되는 전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를 집필할 때 이 과의 내용에 다 담겨진 본문에 해당되는 건 그냥 다 넣은 거예요. 참고한 것도, 인용한 것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공과를 준비하실 때는 배울 말씀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본문을. 읽을 말씀은 그럼 뭐냐? 읽을 말씀은 아이들과 꼭 읽어야 할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성경 본문을 읽어보자라고 했을 때 배울 말씀을 읽으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아이들과 꼭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의 본문은 읽을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과를 준비하실 때는 배울 말씀, 공과를 진행하실 때는 읽을 말씀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했다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생님들께서 말씀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8경 교재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놨잖아요. 그래서 염성경학교도 그렇고 예수빌리지도 그렇고 성경 이야기 그냥 한번 쭉 읽으면 정말 그 성경의 내용이 사실 빠진 거 없이 잘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 본문을 안 읽으시고 그냥 교재 내용만 그냥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꼭 공과를 준비하실 때는 배울 말씀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은 3번 이상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이들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이 성경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여기 말씀마당에 해놨는 내용을 해놨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메인 아이디어하고 그 밑에 포인트도 있고 그 박스에 해당되는 걸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메인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그 본문에 해당되는 핵심 한 문장이 바로 메인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인 아이디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과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핵심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의 언어로 만든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포인트가 뭘까요? 한번 외쳐볼까요, 저희? 시작!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하라? 그게 포인트예요. 아이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목표를 봐주세요. 교육의 목표. 자, 목표. 교육의 목표. 목표는, 교육에 있어서 목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목표가 달성됐어. 나는 막 오늘 내가 되게 어눌했고, 뭔가 우리 아이들 오늘 너무 정신없게 했던 것 같고, 뭔가 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가끔 오시지 않나요? 가끔 오시나요? 자주 오시나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목표를 달성했으면 교육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과에서는요, 다른 거 아니고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교육이 잘 된 거다. 첫 번째 목표가 뭔가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특별한 창조물로 만드셨다. 그걸 아는 게 목표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창조물로 만들어셨구나. 그걸 아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걸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특별한 창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답게 형상에 맞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 문화 명령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인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적용하고 하면 공부하는 성공적인 거예요. 자, 그 옆에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설명 부분 있어요. 설명 부분. 네, 설명 부분. 자, 여기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 배경에 대한 거,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걸 읽으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읽어보시는 설명 부분을 꼭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저희가 핵심 단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밑에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던 대로 레귤러 클래스를 진행하실 때에는 생각마당부터 시작해서 말씀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뭔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이나믹 클래스는 말씀마당을 다이나믹 영상으로 보고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각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생각마당은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상관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각마당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어질 때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과 이제 생활마당은 장래희망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서로의 장래희망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지원아,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그럼 너희들 유튜버야. 그래?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너가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한번 말해봐. 그 이유를 설명해줘. 아이들 뭐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옆에는 상훈이는 뭐 하고 싶어? 전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수의사가 되고 싶어? 전 동물도 좋아하고요. 수의사가 돈을 많이 번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각자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애들도 친구에서 얘기를 하면 끝까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또 자기도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래. 너무 너희 장래희망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너희가 나중에 20년 뒤 너희가 진짜 그렇게 될 걸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근데 얘들아, 오늘 이렇게 장래희망을 들어보니까 어때? 다 똑같아. 아까 설명드렸었던 대로 레귤러 클래스를 진행하실 때에는 생각마당부터 시작해서 말씀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뭔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이나믹 클래스는 말씀마당을 다이나믹 영상으로 보고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각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생각마당은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상관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각마당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어질 때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과 이제 생활마당은 장래희망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서로의 장래희망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지원아,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그럼 너희들 유튜버야. 그래?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너가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한번 말해봐. 그 이유를 설명해줘. 아이들 뭐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옆에는 상훈이는 뭐 하고 싶어?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수의사가 되고 싶어? 전 동물도 좋아하고요. 수의사가 돈을 많이 번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각자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애들도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또 자기도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래. 너무 너희 장래희망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너희가 나중에 20년 뒤 너희가 진짜 그렇게 될 걸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근데 얘들아, 오늘 이렇게 장래희망을 들어보니까 어때? 다 똑같았어? 아니지. 다 달랐잖아.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5, 6명 친구들의 장래희망이 다 달랐어. 근데 있잖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장래희망이 다 다르고 얼굴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럼 우리 모두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뭘까 도대체? 너희 알고 있니? 그거 한번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볼 거야. 우리 말씀마당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이제 말씀마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마당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생각을 모으는 시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해, 다 달라. 근데 우리가 똑같이 모두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라는 궁금증,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 이미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고 왔어. 그죠? 그 내용을 말씀마당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왔어. 그러면
얘들아, 너 영상 다 봤잖아. 그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게 한번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네. 시간이 부족하면 생각마당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략하시고 바로 대웅마당으로 가셔도 된다는 거,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생각마당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 이쪽 한쪽 면은 교사용, 이 한쪽 면은 이거를 진행할 때의 어린이용 페이지의 어떤 부분인지를 같이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자, 말씀마당에서 꼭 이야기하셔야 될 거는 여기 첫 번째는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그죠?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창조물이 마땅히 꼭 반드시 해야 될 그 문화 명령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들아, 하나님이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창조물을 만드셨다고 했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동물, 뭐 창조물 다 얘기해봐. 그럼 이제 계속 뭐 얘기를 하겠죠. 누가 더 뭐 새로운 걸 얘기하느냐, 시범을 보이는 좀 걸로 막 애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창조물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자, 이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겠니? 너희가 생각하는 이 너희가 말하는 그 창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니? 맞아, 사람이야. 근데 얘들아, 왜 도대체 사람이 가장 특별하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 왜 우리가 가장 특별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우리 여기 보면 말씀을 본문을 찾아서 한번 여기 빈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 하시는 거예요. 좀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이 해당되는 거를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자, 빈칸 찾았어. 얘들아, 뭐니? 형상이야.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창조물은 우리 말고는 없어. 사람 말고는 없어. 다른 창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그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많은 창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없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담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거든.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창조물이야. 이렇게 특별한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근데 명령하신 거 있어. 뭘 명령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를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아이들이 읽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야. 자, 이거 뭘까? 하나님 사람한테 뭘 하라고 하셨지? 충만하라. 네, 알겠습니다. 뭐 하라고 하셨지? 충만하라고. 그리고 또 뭐? 땅을 정복하라고. 또 뭐 하라고 하셨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거는 하나님 대신 뭘 해야 한다는 걸까, 얘들아? 잘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신 거야. 자, 너희 교재에 있는 이 세 개의 그림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지금 잘 지켜진 그림인지 한번 볼래?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 뭐가 잘못되게 보인다 하는 건 어떤 것인지 그럼 너희가 한번 적어봐봐. 하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첫 번째는 동물을 다스리고 있어, 안 다스리고 있어?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동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듯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지. 잘못된 모습이지. 자, 두 번째는
여기서만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흩어지라고 하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세 번째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처럼 살아.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습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뭐다? 문화 명령이야. 문화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교재에다가 여기다가 문화 명령 한번 적어볼까? 하고 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나믹 영상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얘들아, 문화가 뭐야? 문화가 우리가 밥 먹고 옷 입고 살고 의식주 그걸 포함해서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음악, 영화 또 뭐이니?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스포츠, 책, 또 공부하는 학문에 대한 거, 과학, 기술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문화라고 말해. 그치? 그러면 문화 명령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죠.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화 명령이라는 거는 하나님 모든 곳에서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에 네 문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래 문장에 문화 명령이라고 하면 모든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다? 너희 한번 적어보자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씀 마당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 마당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부분은 다이나믹 영상으로 대체하면 없어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말씀마당을 다이나믹 영상으로 보고 왔으면 지금 앞에까지 문화 명령에 대한 의미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영상으로 다 정리가 되었고 그 부분을 그냥 확인하는 작업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이나믹 영상을 보고 왔어. 그러면 바로 생활마당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배움마당 생활마당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영상을 보고 왔으면 바로 토론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너희 보고 한번 이야기해봐. 그런 식으로 아이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충을 또 그래 지원아 네가 한번 얘기해봐. 지원이가 얘기한 거에 내가 좀 덧붙일 얘기 있는 사람이 있어? 아이들이 또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각 안 난다고 또 친구가 얘기하면 내가 봤었던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다고 했잖아. 특별히 명령하신 게 그게 뭐라고 했어? 한번 얘기해봐. 그게 바로 문화명령이었잖아. 문화명령이라는 게 뭐였어? 문화가 뭐야? 이런 얘기들도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 영상을 활용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공과의 핵심의 내용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다. 그게 바로 문화명령이다. 문화명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선생님께서 핵심 메시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포인트 외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요 내용이 지금 토론하면서 나누실 내용들에 대해서 D라고 되어 있는 거, 교사용 교재 안에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토론하며 나누시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포인트를 아이들과 함께 외치면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거에 맞게 살아야 해 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여기 배움바탕에서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되신 거죠?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없으세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생활마당으로 가요. 배움마당에서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이걸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이제 생활마당 적용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생활마당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토론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배움마당에서 토론했던 것처럼 생활마당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네, 이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할 건데, 자, 얘들아, 우리가 다른 창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우리가 4명 정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이 토론한 내용들을. 그리고 만약에 그룹을 지어주셨다면 그 그룹 안에서 발표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이나믹 영상으로 보시고 오셔서 토론을 진행하실 때는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나의 프로필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아담과 하와가 프로필을 했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나의 프로필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 애들이 각자 자기 거를 작성을 한다면요,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 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의도는 나랑 내 친구가 또 다르구나.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다름을 발견하면서 시작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다양함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발견을 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친구들과 나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우리가 실천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나씩 결심을 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같지만 말씀이 나한테 오면요, 여러분 말씀이 단가요? 저는 그 말씀이 달다는 것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말씀이 달 때보다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딱 들었는데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누군가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듣고 나면 불편한 거죠. 근데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써야 돼요. 아이들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가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가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4, 5, 6학년 그 또래 집단의 압력이 막 시작되고 힘들어지는 그때에 얘들에게, 얘들아,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가 뭔지를 정보하라고 할 때는 얘들이 되게 불편하고 고심하고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그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하고 지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얘네도 뭔가 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 여러분 갈등이 왜 생기나요? 두 개가 다 서로를 양보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 편하네.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이던가. 근데 저는 말씀이 들어오면 늘 그거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아프고 이걸 또 해야 돼? 날 죽여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내면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걸 쓸 때 쓰기 싫은데 이거 쓰면 해야 되잖아. 그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거 안 할래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친구들이 보고 선생님이 보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얘들아 안 보여도 돼. 안 보게 해도 돼. 그리고 네 그냥 쓰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정말 생각해봐. 네가 생활하는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이 뭐니? 애들 2시간, 3시간 유튜브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음란과 폭력적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면 너무 괴로운데 근데 아이들 스스로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 정도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들 거기 하나님이 조금은 의식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 내가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 이렇게 왕따시키는 거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거기에 어울려 있는 그거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 그 친구한테 내가 조금만 친절하게 이번 주는 내가 좀 반응해줄 거야. 이런 고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그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용기 내서 발표 한번 해볼까? 애들 발표 안 하죠? 초등부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해주세요. 선생님들께서 해주세요.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 한번 할게. 아이들은요 진짜 훌륭한 어른을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은 훌륭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진솔함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딸이 6학년 이번에 올라가는데 저는 엄마가 이렇게 진짜 불편해. 누가 너무 미웠어.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무조건 누구를 사랑해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 이렇게 말씀을 그냥 명제로 던져주는 것보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걸 나눌 때 우리 아이가 그 말씀에 더 반응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주중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묵상하시고 부딪힘이 있으셔야지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편해. 선생님도 너무 불편하죠. 어디까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 주 너희들처럼 나도 노력해보려고 그래. 내가 정말 미웠었던 누구 있거든. 이렇게 나를 너무 괴롭히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구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할 거야 라던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드러내보려고 하려고 해.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남아요. 신앙이 견고하면요 여러분 신앙을 처음 물론 복음을 들어가는 데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쌓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내 부모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견고하게 서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선생님도 그 얘기 안 해.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툭툭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막 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이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마음껏 해주시고 애들이 실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꼭 그 얘기 해주시고 이번 한 주 너 이렇게 살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무리할 때 꼭 기도를 해주실 때 손 잡고 수술하는 애들 손 잡고 같이 얘들아 우리 좀 이번 주 한번 해보자.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해볼게. 너희도 한번 마음에 결심한 거 있지?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이번 한 주 해보자 우리.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우리 그래도 우리 조금 노력했다. 한 30%도 노력했다. 50% 노력했다. 노력한 거 한번 우리 이렇게 손으로 한번 30% 노력했다. 숫자로 이렇게 해서 나의 노력한 부분을 같이 좀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핵심은 성경의 내용을 자꾸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과한 인사이드 아웃 되어진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는 그 공과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고하게 서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게 서도록 분명한 복음 속에서 그리고 확고한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나 주일학교 10분, 20분 잠깐만 하는 거 말 안 듣는 초등부, 소년부 애들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아니요? 아이들 평생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정말 남아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분도 열심히 그 고군분투했었던 그 나눔을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신앙이 확고하게 자라갑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도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면서 여기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